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또 기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자적인 그 단어적인 의미만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다, 그런 뜻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찬양하는 것이 곧 무릎 꿇고 엎드리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기도하는, 단지 찬양만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는 기도가, 또 경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섬김의 헌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엘로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수만교 모든 성도님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즐거움을 갖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즐거움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권능의 날. 오늘 주일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이죠. 근데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성가대나 또 헌금하시는 분이나 다 가운 입잖아요. 거룩한 옷.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빛의 옷을 입는 거죠. 즐거이 헌신한다. 여기 헌신은 드릴 헌, 몸, 신입니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걸 말하죠. 헌신. 다시 말해서 헌신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대한 봉사를 말하는 거죠. 봉사.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의 헌신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바다. 그래서 자기를 기꺼이 내주다,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제공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바다는 구약의 오직 시편 110편 3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에서도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밀르우 예드캠 하이용 라 예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직역하면 오늘날 너희 손을 여호와를 위하여 채워라. 너희 손을, 이 손은 단지 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면 권능, 손으로 모든 권능과 능력과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너희 손을 여호와를 위하여 채워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런 뜻이죠. 수고했다, 수고하라.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72역에서는 너희들 자신들을 임명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또 직원,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일어나서 뛰놀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때 레위 사람들이 일시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하라. 이 도륙하라는 말은 짐승을 잡을 때 자비 없이 무참하게 소나 돼지를 잡아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그 소, 돼지 잡을 때 그냥 뭐 불쌍해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단칼에. 근데 네 형제, 자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자비 없이 도륙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셨죠. 그랬을 때 이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가지고 백성 중에 3,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함이 되었다 그랬어요. 헌신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는데 그들의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헌신의 의미가 있죠. 히브리 원어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바드. 이것은 섬기다, 일하다, 수고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뜻에서 아바드 동사는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일치하며 더 나아가서 제사 예물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위치를 연상하게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고 또는 때에 따라서 예배와 관계된 자를 칭하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한국 말로는 한 단어잖아요. 헌신.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바다. 시편 110편 3절에 쓰인 내바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할 때 쓰인 헌신. 이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대신을 내어주는 것. 자기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어주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히브리 원어의 아바드. 이것도 헌신이죠. 일하다, 헌신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수고하는 것. 육체적으로도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도 헌신, 아바드. 세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밀르우 예드캠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헌신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가 빠진 헌신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한다 할 때는 예배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이. 그래서 찬양도, 또 기도도, 설교도, 헌금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찬양하는 사람이 준비 안 해보세요. 준비 없이 그냥 찬양해보세요. 기도하는 분이 나 기도하기 싫습니다. 준비 안 해보세요. 그냥 이만했다 저만했다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아니에요.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설교하기 힘들다고 뭐 많은 일이 있다고 준비 안 해보세요. 자기 소리 하다가 그냥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떠한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면 단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단이 한 발 높은 위치죠. 육신적으로 보면 한 계단 위에요. 뭐 여기 단이나 여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해, 들어가지 못해, 함부로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단에 올라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효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요 시간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과 헌신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준비 없이 예배 없이 어떤 정성 없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요 딱 한 시간 반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의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사랑 받는 거 좋아해요. 사람은 믿음이 어릴 때는요, 갖기를 좋아해요. 또 받기를 좋아합니다. 남한테 주는 거 싫어해요. 참된 헌신을 모르죠.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받기만 하는 인격체에서 주는 인격체로 바뀌게 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받는 데서 기뻐하던 것이 이제는 주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줬는데 내 손에서 물질이 나가고 베풀었는데 그래도 즐거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성장을 하면 자기 사랑을 줄 대상을 찾으려고 애써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랑을 줄 대상을 찾고 발견하면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또 주는 것을 기뻐하고 줌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보세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또 빼앗기면 서로 헤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머리 빠져 정신이 나가버려. 멍하니 있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몸살을 알아. 살아가다가 이렇게 잘못되네. 왜 그러냐? 아직도 신앙의 인격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부를 주되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삶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깊고 넓고 높고 숭고하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상하고 또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밤잠 못 자고 애써가지고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조건이 그 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 키울 때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 그런 조건이 깔려있어요. 거기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해.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의 부모라면은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일을, 착한 일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를 보기만 해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이나 만족을 이 자녀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한 부모는 그 찬송이 나오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을 봐도 기뻐, 좋고. 왜? 나를 닮았거든. 내가 낳았거든요. 내 자녀니까 기쁜 거예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에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즉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또 부모님, 형제님, 형제들, 또 이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바치고 관심을 바치고 인격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다는 것, 그 대상을 가졌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고 또 목적을 주고 뜻을 주고 나의 모든 관심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볼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가 헌신할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둘도 없는 아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시되 전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할 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울 게.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충성과 목적을 다해서 헌신하고 예배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17절에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동성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하고 물질까지도 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되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즐기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김과 헌신하면은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 감사해야 됩니다.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 예. 의무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느냐.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행복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투자해도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래야 거기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 그 진정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 먹을 것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삶을 즐겨야 됩니다. 여기 즐긴다는 말은 영적인 즐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디 뭐 놀러 가고 어디 뭐 먹으러 가고 육신적으로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즐김. 이게 마른 마음에 감사할 줄 알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 은혜 받으면 기쁘잖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즐김을 갖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일에 얽매여서 또 생활에 얽매여서 또는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고속되고 얽매이고 속박되고 누구 결혼식이다. 그럼 꼭 주일날 결혼식에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내가 관계가 있어. 관계가 그 사람 나 많이 도와줬어. 그럼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관계상 곤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 관계에 얽매인다 그 말이에요. 일에 얽매이고 그 얼굴을 보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마음 중심에 뜨거운 감사를 할 줄 몰라요. 감사가 없어. 왜? 일하기 바빠. 일하기 사람 관계 눈치 보기 바쁘고 거기 구속되는 거예요. 자꾸 얽매이고 그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 아니 기쁘고 감사해야 기도가 나오죠. 슬픈데 또는 막 마음이 강압적이고 평안이 없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롭고 기쁘고 안정되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순간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좋고 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반드시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생활에 얽매여갖고 그냥 질질 끌려다녀. 일에 끌려다녀. 어떤 분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어. 내가 저축해야지. 이번 달에 얼마 저축해야지. 모으는 데만 급급해. 그 다음에 쓸 줄은 몰라. 쓸 줄은 왜? 어렵게 벌었거든. 힘들게 벌었거든.
그러니까 못 써. 써야 되는데 벌벌 떨어. 이것을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 궁상 떤다 그럽니다. 궁상 떤다. 야, 저 사람 참 궁상 떤다. 전도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잘 적으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기록 못해도 9절이라도 적으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6장 1절 2절 보면 누리는 복을 받아서 그렇다. 이것도 병이라고 했어요. 누리는 복을 못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았어요. 누리는 복을. 이 병이라는 게 병. 쓸 줄은 몰라. 덜덜 떨어. 예. 전도서 5장 13절에 큰 폐단이라고 했어요. 큰 폐단이다. 뭐가 문제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주에. 나한테 해가 되도록 지켜. 못 나가게. 아이, 쓸 때 써야지. 당연히 줄 거 줘야 되고. 안 주려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갖고 있으려고 그냥 자기한테 해가 돼. 오히려. 줄 거 안 줘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앙심부모. 나중에 그냥 칼로 찌르든지. 왜? 안 줬으니까. 줘야 되는데. 자기가 해가 돼. 그래도 그냥 안 주려고. 예.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고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요 재물과 부유를 줬다는 거예요. 능히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복을 받아가지고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수고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기뻐, 즐거워. 하나님이 이것보다 나은 게 없을 정도로 즐거운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그랬어요.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너는 내 헛된 날이나 평생의 모든 날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지혜자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 평생 동안.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내 자신이잖아요. 내 분신이잖아요. 근데 맨날 싸우고 아내하고 맨날 아내 구박하고 아내 못되게 하고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거 내가 잘해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평생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좀 살아라. 기쁘게 좀 살아라. 아내한테 잘하라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핍 이 내핍이라는 말은 뭐냐? 궁핍과 가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내핍이라고 합니다. 내핍이라는 명분 하에 궁상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궁상맞게. 궁상이 뭐냐? 곤궁하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똑같이 살아도 똑같이 벌어도 똑같이 돈을 써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모습. 아주 그냥 불쌍해. 보면은 옷도 다 그냥 헤어지고 떨어지고 그냥 가난하게 보여 가는 사람한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 왜 이렇게 못 사는 거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버는 게 있어요. 안 쓰고 가난하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궁상 떤다 그러죠. 쓸 줄도 모르고 투자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물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다이아 반지 사가지고 손에다 끼고 다니지도 않아요. 도전 맞을까? 금고에 딱 넣어놓고서 나는 다이아 반지 금고에 있다. 마음속으로.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어. 네. 아니 금고에 둘 바에야 왜 사요? 그걸 손에다 끼고 즐기려고 다이아 반지 사는 건데 그럼 바보가 어딨어? 그럼 바보가. 이게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궁상맞게.
돈을 버느라고 수고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해. 무서워. 돈 쓰는 게.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물려받아가고 그 2세대, 그 자녀들은요, 물 쓰듯이 써. 물 쓰듯이. 여러분, 물 목욕할 때 그냥 아끼지 않고 막 씻잖아요. 돈도 물 쓰듯이 그냥 막 쓴다는 거, 예, 아끼지 않고. 자기가 어렵게 안 벌었거든. 쓰는 걸 몰라. 그게 부모님들이 돈 쓰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기쁨을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올바른 데다가 정확하게 돈을 쓸 줄 아는 그 기쁨,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뭉뚱그려서 가족 전체 다 11조 헌금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자녀한테도 정확하게 11조 헌금을 조금이라도 주세요.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주세요. 그래서 자녀 스스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이거 헌금하는 거다,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 주일날 왜 헌금해? 아깝게. 왜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돼? 아깝게 생각해. 안 내. 자기 혼자 이제 살아갈 때는. 그러니까 안 가르쳐서 그래. 안 가르쳤어. 자녀에게 나눔의 삶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잘 가르쳐주면요, 물 쓰듯이 쓰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나누는 데서 얻어지는 고급스러운 즐거움을 자녀가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요. 이게 감사하고 나눠주면은 오히려 더 즐거워. 마음이 더 기뻐. 이게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즐김이 있는데 그 즐김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기쁨입니다. 기뻐할 때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내 마음이 기쁠 때.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물 쓰듯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야 기쁜 줄 알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적절하게 돈 쓰는 법을, 물질을 쓰는 법을,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 쓰듯이 무분별하게 쓰는 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우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없어지지 않는다. 자손만대 망함이 없어.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물듯이 쓰면요, 한 세대, 두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당대에 다 없어져 버려요. 당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 진짜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절하게 나눌 줄 알고, 적절하게 섬길 줄 알고,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알고, 그때 얻어지는 그 즐거움은 즐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생의 즐거움, 전도하는 즐거움, 교회를 사랑하는 즐거움,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그 감사, 이것이 바로 즐김의 삶입니다. 즐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막심 코르케라는 소설가이자 극작가는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그러나 일이 의무가 되면 인생은 지옥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낙원이지만 일이 힘들고 어려워, 힘들게 느껴져. 그럼 뭐예요?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 즐겁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게 즐기는 신앙이 돼야 돼. 즐기는 신앙. 그럴 때 기쁨이 오고 만족이 있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아낌이 없고 인색함이 없어요. 인색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순교자들 모습을. 순교자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볼 때도 스데반이 돌탕에 맞았지만 기쁨 가운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 아니 어떻게 얼굴이 그냥 다 돌에 맞아서 눈이 이만하게 막 붓고 뚱뚱 붓고 그냥 피 줄줄 나고 하는데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 죽어가면서도 깜짝 놀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평장 돼가지고 야 저런 죽여도 된다. 내가 허가장 받아왔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돌탕 맞아가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신앙은 즐기는 마음,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섬길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게 불쌍하죠. 그래서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도 섬기고 헌신할 대상,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대상 두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한테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부모밖에 없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한 대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더 깊이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줄 대상은 없어요. 그게 부모가 중요한 부모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길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부모님. 형제들하고 부모하고는요, 사랑의 차원과 가치가, 내용이, 깊이가 달라요. 형제가 아무리 형이 나를 사랑하고 동생이 나를 사랑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서도 땅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말대답질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잘 섬기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첫 번째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공경하고, 두 번째 복은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 인생을 걸고 섬겨야 할 참 숭고한 존재고, 이런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야 될 세 번째 대상은 뭐냐? 이웃입니다. 네, 이웃.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마지막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은 나의 이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숭고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일, 이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숭고한 목적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그들이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점심도 식사도 내가 사주기도 하고 픽업도 해주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구원을 받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이지만 이웃 또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실천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도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만 갖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지 내 이웃을 위해서 애쓴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김의 마음은 내 이웃을 섬길 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볼 때도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느냐?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즐거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할 때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없어져. 그게 가치가 없어지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즐김으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할 때 오히려 내게 그것이 행복을 가져줘요. 행복을. 그것이 바로 이웃 섬김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야 될 대상, 마지막 네 번째는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아니, 내가 나를 섬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나를. 왜 그러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겠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야 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닦고 씻고 가꿀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성도,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목사 아니에요. 다 구분이 있어요. 차별이 있고. 차별이라는 게 그런 뭐 무시하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다 등급처럼 다 믿음의 차원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의 차원이 그 믿음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쌓은 그 덕과 그 사랑의 힘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나를 닦았느냐, 얼마나 나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씻었느냐, 나를 또 가꾸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왜 그러냐? 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가장 좋은 태도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치기 좋아하고 성실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죠. 정직한 사람 좋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은 기뻐 감동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너무 기뻐요. 야, 좀 아름다워 보여. 왜? 내 속에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엉망으로 살고 헌신할 줄 모르고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베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뭐 베풀고 해도 그거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할만하니까 그러겠지.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렇게 하겠지. 감동이 없어요. 내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로마서 8장 36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재물과 같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헌신이에요. 헌신. 이렇게 섬김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정성과 정직과 거짓이 없는 것. 이 세 가지를 내 속에서 빼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교 헌금하니까 자기들도 흉내냈어요. 야, 우리도 가진 거 다, 집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러다가 시험 들었어.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왜? 다 안 하고 반만 했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다 우리 집 파는 거 이거 다 헌금하면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아이고, 너무 아까운데. 에이, 뭐 처음에는 다 내려고 했지만 그래도 반은 숨기고 요게 다라고 거짓말 쳐야겠다. 거짓말 쳤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냐? 답니다. 너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왔다 갔죠? 이게 다냐? 답니다. 왜 너도 거짓말하니? 네 남편 죽고 나서 장사 지내러 갔다 온 사람들이 동달하기 전에 너도 죽으리라. 죽었어요. 둘 다. 거짓말 치다가 흉내내다가. 그게 헌신과 봉사, 사랑은요 헛질하면 안 돼.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게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삶이고 그럴 때 향기가 그냥 펄펄펄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절대 자손만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세요. 전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럼 전도 안 하면 나도 망해.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 사람은 당연히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가 있죠. 어느 날 그 가장 친한 존 코드라는 귀족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친구요 내 아내 좀 초상화 좀 그려주게나 부탁했어요. 그 그려주긴 그려줄 텐데 나한테 맡겨라. 아니, 얼마나 걸리냐고.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맡기겠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 맡겼는데 다 됐냐? 아직 안 됐어. 다 됐냐? 안 됐어. 좀 구천개 묻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4년이 걸렸대. 4년이.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 4년이. 나중에 4년이 걸려서 그린 그 그림을 귀족한테 주면서 친구한테 주면서 아유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이네.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모나리자의 모나리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한, 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미완성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4년 동안이나 그 그림에다가 청성을 다 쏟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과 뜻을 그 작품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놨어요. 다 그리는데 그려놓고 그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 정성을 다 쏟아놨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뜻과 사상을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 보기만 해도. 자기가 볼 때는요, 그 속에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보기 때문에 그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저게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니까 덩달아서 기쁜 거예요. 덩달아서. 모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쏟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칼 비트라는 사람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발견한 날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의식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리빙스톤은 사명 가진 사람은 그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리빙스톤 선교사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겠다.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명과 말씀을 듣는 사명과 말씀을 깨닫는 사명,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신방을 해보면요, 서울에 있을 때도 많잖아요. 교구마다 맡아갖고 신방을 해보면 가장 기도가 안 나오고 가장 마음이 참담하고 답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냐? 신앙에 열심이 없는 가정이에요.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믿긴 믿어요. 부부간에 다 믿어. 자녀교회 나와. 근데도 열심이 없어요. 뭐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열심이 없어요. 그럼 미치고 활짝 뛸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 설교를 아무리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가 안 나와. 설교가 안 돼. 마음이 답답해. 공통점이 뭐냐? 열정이 없는 가정. 신앙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없어. 그런 가정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볼 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에는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김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이 땅에서 향기로 나타나는,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산소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죄를, 또 우리 주님 위해서 성령님의 고마움과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